오늘 읽어드릴 성경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주일을 포함하여 제가 이제 계획으로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약 4주간 정도는 최소한 당분간 저희 단양집이 아닌 우리 장모님께서 거하시는 3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냥 그런 어떤 기간을 묶어두지 않고 이제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당분간은 이제 이 3번에서 제 어머니 모시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 이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계속 혹시 어디 이사하셨나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그 장소가 달라져서 이렇게 배경이 틀려지는데 좀 참고하셔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중심으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우선은 이제 한 몇 주, 제 계획으로는 3주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창세기를 또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3주간 정도는 시편의 몇몇 말씀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시편이 주는 위로와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도 시편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많은 위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시편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는 일이 유익하다 생각되어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가 해당 시를 지을 때에 다윗이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고 근데 그게 결국 평범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 그에게는 대부분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즐겁고 기쁜 일보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가 더 하나님께 대해서 절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그런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를 또 분명하게 깨닫는 계기가 좀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많은 시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탄생이 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편 18편은 다윗이 그 기나긴 사울의 추적 속에서 그가 건짐을 받은 날에 지은 시이고, 시편 51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그가 가장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동침하고 그 죄를 또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사지로 몰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뭐 다른 이의 칼을 빌려 죽이긴 했지만 결국 다윗이 살인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죄 속에서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이라는 시가 탄생이 되고, 또 시편 52편은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울한테 가서 다윗이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라고 고함으로써 아히멜렉과 수십 명의 제사장이 전부 다 몰살당하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심지어 블레셋인들에게까지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가드에서 그가 지은 시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시편 59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의 집을 철저하게 에워싸고 정말 다윗이 이젠 죽었구나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 외에도 다윗의 시들에는 이렇게 다윗이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젠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구나 라고 그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 시간이 지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를 깨달아 지은 시들이 많습니다. 내용적으로만 보면 읽으시면서 이 시편 57편은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은 시인가 잘 감이 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제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제 굴로 피하게 됩니다. 굴 속으로. 그때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딱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이 굴이 어떤 굴인지, 그 지역이 어딘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게 굴 속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때가 제 생각에는 더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만, 일단 기록으로 볼 때는 2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이때는 아둘람 굴이라는 지명이 명시됩니다. 이때는 다윗이 홀로 피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의 모든 부하들과 그리고 형제와 심지어 부모들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냐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분명 나를 잡기 위해서 나의 형제와 부모들을 인질로 삼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의 형제와 부모의 목숨까지도 사울이 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제와 부모들도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좋든 싫든 다윗을 따라서 그 도망자의 삶을 그의 가족 전체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참했고 힘들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이때는 다윗이 또 역시 사울의 칼을 피해 그 포위망을 뚫고 피해서 추격을 하다가 엔게디라는 광야의 한 굴에 숨어 들어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있던 때는 이렇게 2번 나타나는데, 이 시편 57편 이 제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라고만 말함으로써 이 굴이 앞서 말씀드린 이 2개의 굴 중에 어떤 굴 속에 있었던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아둘람 굴인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장소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었을 때와 그리고 엔게디 광야의 굴에 피해 있었을 때에 모두 다 상황은 공통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깨달았을 때에 내가 목숨이 급박하여 이 굴 속에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이 굴에서 건져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두 번 다 그걸 다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어쩌면 이 두 개를 다 종합해서 그걸 하나로 생각해서 이렇게 시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상황만 놓고 지은 시가 아니라 그래서 어쩌면 제목이 굴에 있었던 때에 이렇게 또 제목이 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이 시를 자신이 피하여 있던 그 굴 속, 그 속에서 지었는지 아니면 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지시고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를 깨달아 훗날 지었는지 아니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나 엔게디 광야의 굴에 있었을 때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 시를 지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를 대함에 있어서 이 시가 다윗이 어느 굴에 있었을 때 시를 지었는지 실제로 굴 속에 있었을 때 지었는지 아니면 굴에서 나와서 훗날 전해를 회상하면서 지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은 이 굴이든지 어느 굴에 있든지 간에 피해야만 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에는 잠시 각각의 굴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의 가족 모두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400여 명의 이제 장수들 또 부하들 용사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와 모압 지역의 미스베로 피신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압 지역의 미스베로 갔다가 거기서 선지자 갓을 만나게 되고 유다 땅으로 들어오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선지자를 통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렛이라는 숲을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모압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또 유다로 들어오는 이런 연속되는 피난 도망자의 삶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또다시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피신하게 됩니다.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아둘람 굴의 사건이 먼저 오고 엔게디 굴이 나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아둘람 굴과 같은 상황이 지금 엔게디 굴에서 또다시 반복된 겁니다. 같은 상황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사울은 다윗이 어느 지역 어디에 있다는 아주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듣고 3,000명의 자기의 군사를 완전히 무장시켜서 다윗을 추격하고 그리고 다윗이 숨었을 만한 곳으로 파악되는 곳을 바위 틈 심지어 산지 곳곳까지 전부 다 숲속까지 창으로 찔러 가듯이 이렇게 점조직 수색을 하면서 다윗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피할 곳이 없는 것이 된 겁니다. 이때는 앞서 아둘람 굴과는 다르게 주변에 많은 자기 용사들과 좀 동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다윗이 한 굴을 찾아 그 속으로 들어가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이 기록된 엔게디 광야의 한 굴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그 굴 깊숙한 곳에 다윗이 숨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볼일을 보는 동안 다윗은 조심스럽게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대고 그리고 사울이 나간 후에 계곡 건너편에 있는 사울을 향해 소리치면서
내가 왕의 옷자락을 베어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저의 결백을 이렇게 믿지 못하십니까? 라고 울며 자신의 결백을 토로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그 순간이나마 내 아들아 내가 잘못하였구나. 내가 다시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않으마 하고선 모든 3,000명의 군사를 다 이끌고 다윗 쫓기를 멈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신 거고 훗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지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런 표현들이 당시 다윗이 처했던 이런 위태로운 상황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느낌이 안 오지만 이런 상황과 배경을 알고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비록 자기 몸은 굴 속에 피해 있었지만 다윗이 해석할 때는 주의 날개 아래 제가 피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3절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사울의 비방과 모함 속에서 건지셨다는 표현입니다. 4절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기서 4절에 내 영혼이 사람들로 되어 있죠. 4절이 사람들인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들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는 사울의 위험을 표현한 이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서도 그랬고 엔게디 굴에서도 그랬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도 그랬고 그것은 사울의 추격이 맹렬하고 자신의 처지가 매우 위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사울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과 겁박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추격은 맹렬했고 다윗의 목숨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급했지만 다윗은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지실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사울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결코 사울에게 구걸하거나 또 다른 계획을 짜서 어떤 모사를 꾸며서 자기 인간의 어떤 지혜와 노력으로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을 뒤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이나 창으로 단번에 그의 목을 베어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기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였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의 분명한 인식이 이 시의 곳곳에서도 나타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1절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겠습니다. 또 2절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또 3절에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시의 1절, 2절, 3절에 나타나는 다윗의 이러한 표현들은 사울의 추격과 위험 속에서 자신을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의 이러한 깨달음은 사실일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을까? 앞에서 설명드린 다윗의 두 번의 굴 속에서의 피신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모두 건짐 받았는데요. 이 시의 뒷부분에 나타나는 이 기록들을 보면은 이 시는 다윗이 훗날
지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훗날 돌이켜 봤을 때 그때 깨달은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믿고 간구한 대로 정말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구나. 굴로부터 건짐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시의 후반부에 다윗의 이러한 깨달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의 후반부가 5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데 위기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께 대해 이제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후반부를 보면 다윗이 훗날에 지었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물이 뭐겠습니까?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촘촘히 다윗을 추적해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도저히 굴 속에 갇혀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목숨이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인 사람이 지은 시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이렇게 기쁘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고 바란 대로 또 그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그가 소망한 대로 다윗이 고통 속에서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한 대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을 모든 위태로움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래야 이 위대한 시가 탄생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러면 이 시를 지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처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자기가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신앙을 간증하는 그런 차원으로 개인적인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 시를 지었을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처럼 자신의 모든 백성을 도우시고 건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지어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이 시를 지은 후에 그 다음 이 제목에 나타나는데요. 이 시를 인도자 알다스헷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서 이것을 노래로 제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세상 전체에 알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굴 속에서 건져 올리셨다는 이 사실은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차별 없이 지키시고 그 백성의 고통과 위험과 재앙 속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시로 지었고 이 시를 예배에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건지십니다. 세상에 주는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와 질시로부터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과 가해로부터 반드시 건지시고 또 건지십니다. 저는 생각할 때 비록 그 건짐이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비록
그 고통 중에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건짐을 우리가 세상적인 눈과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배신하고 등 뒤로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견디고 바라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시가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건지신다는 사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놓치거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지키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보았고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사실을 잘 새기게 하시고 이것을 지나간 한 시인의 옛 시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이 시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이 가르침을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것은 우리이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며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더욱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심과 구원이 넘쳐나고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